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토끼의 해 개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무슨 검은 토끼 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토끼건 뭐건 간에 뭐 검은 토끼면 어떻고 황금 돼지면 어떻고 잘은 모르겠지만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토끼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게 인사가 아니잖아요. 인사는요, 주고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주고받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요. 주고받으셨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행복하세요. 그래요. 올해 모두가 더욱더 행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사는요, 하고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모일 텐데 우리 가족들끼리도요, 덕담을 주고 덕담을 받는 그런 좋은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세 가지 큰 후회를 한다라 그럽니다. 자, 그 후회가 뭐냐? 첫 번째는요, 베풀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죠. 좀 더 나누어 주고 살 걸. 좀 더 나눌 수 있었는데. 사실 죽어라 긁어 모으고 움켜줘 봐야 죽고 나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지 못했을까? 이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후회는요, 뭐냐? 바로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왜 내가 화를 냈을까?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참았다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한 일과 또한 참지 못해 생겼던 여러 가지 관계, 그르친 것에 대한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회는 뭐냐?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짜증내고 왜 그렇게 힘겹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했던 그 삶에 대한 후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후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새해, 이제 개묘년의 첫 주가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요. 자,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젊어 보이시나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요, 일주일 동안 늙어서 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이 제일 젊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래요. 후회보다는요,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연휴가 되면요,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곤 합니다. 그럴 때 꼭 생기는 현상들이 있죠. 서로 마음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날 때는 행복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꼭 싸우고 돌아가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 얼굴 보나. 그런데 다음 명절 되면 어떻습니까? 또 반갑게 맞아들이게 되고요, 또 싸우고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가족들끼리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절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들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뭔가요? 그렇죠. 첫 번째 얘기는요, 정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시집 가라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예요. 이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났겠습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시집 가라,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신부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드 멜로가 쓴 개구리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깊은 산속 움막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수도사가 시끄러운, 밖에서 시끄럽게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그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렇게 외칩니다. 왜 너희들 수도사의 기도를 방해하느냐? 좀 조용히 해! 창밖으로 소리 지릅니다. 그때마다 개구리들은 잠깐 조용히 하죠. 그런데 그러기를 몇 차례, 갑자기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수도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너는 왜 너 혼자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냐? 개구리는 기도 좀 하면 안 되냐? 물론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요, 생각을 바꾸면 남의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일에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 자리에서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도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시고 난 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쉽게 판단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신중하셨던 하나님과 신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은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의 마음, 즉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는요, 비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리요? 그렇죠.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비판받는 건 싫어하죠.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건 어떻습니까? 세상 재밌는 게 그거죠. 남을 곱씹어 삼키는 게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답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을 판단하는 건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누구를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비판하고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끝을 냈지만 이게 감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남을 비판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고 오히려 내 자신이 의로워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 오히려 세리보다 의롭지 못한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를 평가하면요, 하나님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가혹하고 혹독하게 비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를 손상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과 마귀밖에 좋아할 놈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 마귀는 이렇게 비웃겠죠. 잘들 논다. 내가 중간에서 살짝 이간질을 좀 했더니 자기들끼리 잘 싸우고 있네.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귀와 사탄의 수작에 놀아나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번 새해 연휴를 맞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결코 내가 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서로 이해하며 삽시다. 그래, 이번 설 연휴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큰 허물을 가진 자가 어찌 작은 허물을 가진 자를 탓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허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50보 100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인이자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 전에는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또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때요? 한쪽 눈은 감아주는 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입니다. 윙크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기로 약속한다면 나는 당신의 장점에는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의 단점에는 한쪽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그리고 윙크 한 번씩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당신의 장점에는 눈을 크게 뜨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장점에는 눈을 감겠습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자, 한 집에 나오신 분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윙크 한번 남겨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내 눈 속에는 바로 들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는 더 큰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의 기본 뼈대, 근본, 들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렇죠, 사랑해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비판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판을 들은 만큼 내 귀가 더러워질 것이며 비판을 하는 만큼 내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1부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안 계셨습니다. 우리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허물까지도 감싸주는 것, 감추어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가 못났다 그래도 내 자녀 못났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감춰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또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허물을 감싸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심을 믿으시고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는 자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요? 그렇죠, 자성의 의무. 이 자성의 의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들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쉬운 성경에는 나무 토막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나무 토막을 눈 안에 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으로 남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종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곤 하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겉, 외, 칠해식, 즉 거칠해, 외면칠해, 거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칠에 대해 비판하셨고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저주의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들을 바라봐라. 밖에서 보기에는 시멘트를 바른 아주 예쁜 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봐라.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말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점 하나만 바뀌어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도로 남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들으시나 보는군요. 저는 가사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에 점 하나를 빼면 뭐가 되죠? 그렇죠, 의식이 됩니다. 뜻, 의자, 알, 식자. 즉 뜻을 아는 것, 뜻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가꾸는 외식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의식하는 자입니까? 외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큰 들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대로 앞을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의 잣대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 바로 나무 토막을 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성, 즉 자기 성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의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제서야 비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 제목은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글입니다. 자, 남자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안 이쁜 여자들은 다 마음이 착한 줄로 착각한다. 이 자리에는 다들 이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자분들도 이런 착각을 한다 그러죠.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로 착각한다. 자, 아이들의 착각도 있습니다. 울고불고 뗐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한다. 자, 여러분들 자녀는 안 그랬나 보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엄마들도 착각한다 그래요. 자기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로 착각한다. 자, 대학생들도 착각합니다.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내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 그러죠. 내 자식은 내가 나이 들면 나한테 효도할 줄로 착각한다.
읽다 보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는 어떻습니까? 세리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너희들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한쪽 눈은 감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건 둘째치고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며 믿음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이요, 사람 앞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 이해하시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서 제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지키며 안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아파하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한데 어찌 저 사람 보고 완벽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보다는 내 눈 속에 들보, 나무 토막이 있음을 알고 먼저 그 들보부터 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품으로 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